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드디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에서 진을 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곳은 어쩌다 도착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또 좌우에는 절벽이 둘러싸고 있었으며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이들을 향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바로는 이 히브리 노예들이 빠져나감으로써 얻는 손실을 생각해 봤을 때 엄청난 손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이러한 손실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전차에 타고 있는 자들은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잃은 슬픔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분노는 아주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피하도록 길을 인도하셔야 하는데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의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이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지 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은혜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은 세상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본 바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3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분명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지 못하도록 다른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 방향은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숲곳에서 출발해서 한시라도 빨리 그 영토를 벗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홍해 앞에 진을 치게 된 것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도간에 든 쥐였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비웃었을 것입니다. 아주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 노예들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께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자신에게 보여주실 그 완전하신 계획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우리의 삶은 때때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세상의 눈은 한심해 보이고 또 미련해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려고 하기는커녕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게 될까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너무나 바보 같고 또 미련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끌려가는 이 삶의 길이 정말로 맞는 길인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세상보다 뒤처진 듯한 그런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이끌림에 순종하며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로 미련한 길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이치에 따라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길을 의심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눈과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눈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는 제3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끝에 분명히 영광이 있습니다. 구원과 생명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우리는 굳게 서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바로의 전차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전차들이 자신들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10절에서 12절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눈을 들어 바로의 전차들이 뒤에 있는 것을 발견한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원망과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에게 잡혀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허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시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행진하고 있을 때에는 바로의 전차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발걸음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다고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전차들을 보는 순간 그들의 담대했던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두려운 마음이 그들을 사로잡아 버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아주 작은 2%의 가능성으로도 나머지 긍정적이고 더 담대한 감정의 가능성을 모두 덮어버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힘인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를 고립시키고 또 우리의 문제를 더욱더 크게 보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아주 사소한 문제가 있어도 두려움이 동반된다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끄신 목적이었습니다. 내 삶의 모든 방향이 막혀 두려움이 나를 덮친다고 하여도 우리에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정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3절에서 14절 말씀에서 모세를 통해 두려워 말라고 하시면서 가만히 서서 너희에게 베푸실 은혜를 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면 가만히 서서를 굳게 서서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다리가 두려움 때문에 풀어지지 않도록 굳게 서서 하나님의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의 상황은 두 가지가 되었습니다. 바로의 전차를 바라보면서 계속 두려움 가운데 떨며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굳게 서 있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서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상황은 언제나 시시때때로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선택지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는 것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이러한 선택의 결과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고 또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넘쳐나시길, 또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세상의 눈으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그저 순종함으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두려움을 바라보기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굳게 서서 나아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기도하며 소원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픈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먼저 그들의 아픔으로 인해 힘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아픈 부위에 치유의 손길을 얹어 주시사 하루속히 모든 아픔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근심과 걱정,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